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이용희 목사님께서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 또한 예일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UN 개발 계획 내셔널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으셔서 다 내려놓고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을 하셨는데요. 1992년 기도 운동을 시작하셨고 2006년 신촌 24시 기도의 집을 설립하시고, 그리고 2007년부터 에스더 기도 운동을 만드시고, 특별히 한국에서 거룩한 방파제 운동과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 운동을 힘차게 이끌고 가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깨끗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용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제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서며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과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량해 주시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 오셔서 친히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옥토바제 신기훈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며 은혜 받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고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각각과 모두가 또 올레이션스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깨끗한 사람, 우리가 본 바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집에 각종 그릇이 많죠. 특별히 자매님들 음식 내놓고 손님 대접할 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등등 있는데, 우리 같으면 금그릇 쓸 텐데, 우리 같으면 은그릇 쓸 텐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쓴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재질이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 워싱턴 DC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민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부족민은 하루에 두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그리고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온갖 교육 혜택을 다 받고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고 용모가 잘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못 살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크신 분들 보면 자매님들은 그냥 큰 아들 하나만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자매님들은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렇게 열악하게 컸던 많은 다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그릇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전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저는 시골에 태어났잖아요. 저는 대학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떨어졌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외모 보지 않겠다. 나 깨끗한 사람 쓸 거야. 우리가 다 본받기를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 외모가 좋지 않으셨나 봐요. 예수님 가문이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는데 그 지역명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서당계 나오냐고 하고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여기 보면 뭐 빈민가 같은 그런 데서 자라신 거예요. 예수님 직업이 좋으십니까? 어부셨어요. 목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학교 졸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무학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깨끗한 그릇을 쓰실까?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성경에 명백히 써 있는 건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음란 버리라고 했어요. 시대가 아무리 음란해도 우리는 음란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왜 거룩하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크면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아야 돼요. 망아지가 크면 말이 되고,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고, 병아리가 크면 닭이 되고,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면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사람이랑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한국의 돼지우리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랑 같이 등 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인데,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 내주하시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증오와 이 혈기가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당신이 같이 일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는, 그런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있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왜 읽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아까 광고 시간에 여기 리딩 지저스 성경 일독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요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보기를 자꾸 보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경은 날마다 읽으세요? 사랑하는데 성경은 안 읽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예쁘게 클 때 엄마 아빠 자꾸 아이들 보고 싶지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접하면서 하나님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해요. 기도가 왜 필요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운동되어지고 내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추어진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감추어진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나와 드러내셔서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가 편하세요. 우리의 육신과 육체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제약력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큐티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수 형상이 세워져 가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기 편안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개인을 쓰시고 깨끗한 교회를 쓰시고 깨끗한 민족을 쓰시고 깨끗한 국가를 쓰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청교도로 정신으로 미국이 건국됐을 때 미국을 쓰셔야 되겠는데, 미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구조적인 국가적인 큰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흑인 노예제예요. 근데 이 노예제들을, 국가적인 죄악을, 구조적인 죄악을 무너뜨리려니까 목사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의 경외했던 그 링컨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지 않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치계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국가적인 죄악, 노예제들을 목숨을 걸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암살당했다고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 링컨은 순교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죄악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D.L. 무드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학생들에게 선교사 자원 헌신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난 막대한 이 선교 자원들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선교의 나라라고 하는 촛대를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했던 일, 미국을 이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서 미국을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때 대학생 선교자원으로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1,500명이 넘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선교사가 온 거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복음적인 선교사들이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 이 복음적인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올레이션스 교회가 이름 자체가 열방교회 아니에요. 열방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쓰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쓰세요. 말씀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니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각색 병자가 다 나음을 받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를 받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산 마을을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젊은 청년이 와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마음은 매우 구도자적이에요. 영생의 마음이 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십계명을 지키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마 참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나갈 때 마을 사람 다 나왔는데 이 청년이랑 같이 사는 이웃들이 다 있는데 이웃들 앞에서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봤더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귀한 청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야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쌓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얘기하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도 굳이 않는 데 쓰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나 따라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에 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가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이 따라서 못하고 돌아갔어요. 영생을 추구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제안했는데 차마 그 길을 갖고 있는 재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얼굴로 대하여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참 영광스러울까. 그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초청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24장로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까. 그 영광스러운 초청 앞에서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놓지 못해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이 귀한 복음에 대한 초청 앞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 원숭이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참 기억에 남아요. 아프리카 원숭이 어떻게 잡는가 글로 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가 이제 뜨거운 데서 뭐 바나나만 먹고 원숭이들이 살다가 이제 때로 모여 원숭이들은 살거든요. 의심이 많고 또 이제 외부 사람들 오면 굉장히 겁내하고. 그러니까 원숭이 잡이들이 원숭이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 가면 원숭이들이 나무 위로 쫙 올라가면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뭔가. 그 원숭이 잡이가 자루를 갖고 가서 자루를 쫙 푸는데 자루 안에서 빨갛게 잘 익은 사과들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만 먹다가 저거 뭐야? 원숭이 잡이들이 돌아가면 나무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번 깨물어 봤더니 상큼한 게 바나나하고 다른 못 먹어본 맛이에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원숭이 잡이들이 또 갑니다. 자루를 쫙 푸니까 한번 먹어봤으니까 또 원숭이 잡이들 가니까 얼른 내려와서 먹어요. 그러기를 몇 번 해서 사과 맛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원숭이 잡이들이 왔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자루에서 풀지 않고 그냥 통째 뭘 갖고 왔는데 보니까 호로병 같은 투명한 유리병인데, 호로병이라 목은 가늘고 그 안에는 넓어요. 그 안에 사과를 하나씩 넣었어요. 딱 놓고 원숭이 잡이들이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야, 이번에는 품격 있게 유리병에다 넣었네, 우리를 존중하나 보다 하고 그 사과를 꺼내려고 목으로 손이 딱 들어가니까 손이 들어가. 근데 안에서 사과를 딱 잡고 뺄래니까 이젠 안 빠져요. 그 뺄래니까 모기만 걸리는 거예요. 이때 원숭이 잡이들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그물을 확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과를 놓는다, 손을 호리병에서 뺀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되는데 이 원숭이들이 고집이 있어서 한 번 잡은 건 안 놓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힘을 쓰다가 그물에 붙잡혀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원숭이들 어디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동물원에 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내 자유가 억압당하고 내가 사탄에게 발목 잡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뭐예요? 이 경건한 청년은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과 거룩한 삶에 대한, 제자의 삶에 대한 그 주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길 가는 데 있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일까 돌아봐야 돼. 여러분, 일생만 보면 우리 주님 앞에 헌신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세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다음 모세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파라오가 그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이 아들인 이 모세가 유력한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파라오는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애굽은요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파라오를 모셨어요. 그의 손자예요. 그리고 유력한 후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각종 미녀들이 놓고 다 즐길 수 있고, 뭐 신처럼 떠받들림 당하고, 모든 권세가 있고 다 누릴 수 있는데, 모세가 성장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잠시 죄악의 낙, 온갖 세상 쾌락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단기 선교 가는 모습 보는데 다 고난의 길이죠. 돈 들여서 단기 선교 가니 바캉스 가고 뭐 해외여행 갈 수 있는데 그게 제모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우리 선배님들 보면 옛날에 한국 못 살았을 때 그 휴가도 얻기 어려운데 전도 기간에 맞춰서 휴가 얻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휴가 얻으면 농촌으로 달려가서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해외 나갈 수 있게 되니까 휴가 딱 한 번 얻으면 그거 가지고 온전히 단기 선교에 다 쓰고, 그러고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의 테이스트가, 기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좋아하는 취향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길은 억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인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좁은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상까지 바라냐고. 바라거나 말거나 상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천국 가면 똑같다고요? 성경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마다 밝기의 영광이 다르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나가면 다 똑같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하늘에서 누리는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수고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고,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모세가 이 일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들을 다 버린 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리에 집을 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건너간다. 여러분들은 일생을, 영생을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그 영원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값지게 사셔야 돼요. 또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타고난 학자고 타고난 능력가예요. 그리고 그는요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당시 최고의 이 문화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버드 예일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의 학식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의 연번이 너무 출중해서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사울을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갖고 있던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세상적인 커리어와 이것들이 다 뭐라고 해로 여겼다. 또 배설물같이 여겼다. 배설물 쉽게 얘기하면 똥 오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과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좋은 학벌과 가문과 모든 출중한 은사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집중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고 축복하고 파송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 충성되이 일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굳건한 일꾼들이 되고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나에게 취하지 않고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큰 재물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 모든 죄악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더 좋아하는 그런 DNA가 바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쓰시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콜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헌신하세요. 여기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왜 충성된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충성되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게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faithful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번역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쪽으로 번역할 때는 충성이라고 됩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세요. 하나님 한번 마음에 연약 맺으시면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 사기꾼이랑 같이 동업할 수 있어요? 변덕쟁이랑 같이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뜻에 정하시면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변개치 않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고 그 충성은 어느 정도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죽도록 충성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실 때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종의 몸을 입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마땅히 죽도록 충성하는 동역자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충성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교인들이나 공동체 일꾼이 오면 처음부터 막 중요한 일 맡기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충성된지 아닌지 가늠해야 돼요. 그 방법은 성경에 써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맡겨봐서 그 일에 충성되이 하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 작은 일에 충성되지. 뭐 이까짓 거 나한테 맡겨. 나는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님은 더 큰 일에 맡기세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우리의 중심은 내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지극히 작은 일도 죽게 하듯이 죽도록 충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이 사울에게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 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다윗이 형들 전쟁 났을 때 형들 면회 갔는데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봐, 나랑 1대1로 붙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답답하니까 저 골리앗 때려 죽이면 내가 부마로 삼겠다, 온갖 좋은 상급을 다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아무도 못 나가서 당할 자신이 없어, 맞아 죽을까 봐. 그런데 이 다윗이 형님 면회 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이방인이 우리 여호와를 모욕해, 내가 가서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사울 임금 앞으로 불려갔더니 사울이 보니까 아이야, 저 사람은 용사고 너는 아이야, 넌 안 돼, 이제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요, 사자나 곰이 오면 돌을 던져서 쫓았어요. 사자나 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빼왔어요. 사자나 곰이 덤비면 수염을 붙잡고 때려서 쳐 죽였어요. 다윗이 거짓말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성경을 좀 영화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사자가 떴다, 그럼 난 고를 하나 살려서 도망가. 근데 돌 던져 쫓고 양새끼 물어가면 에이 오늘 뭐 그냥 재수 없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빠한테 잘 설명해야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빼내고 덤비면 그냥 치고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수염을 붙잡아요? 못 피하게 수염 붙잡고 때려요, 죽도록. 그래서 사자나곰이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괴력이죠. 사자나곰은 뭐 열중조사고 그냥 맞습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둥글렀겠어요. 다윗이 바보입니까? 양새끼 하나에 자기 생명을 걸어요? 내 생명이 위험한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사자나곰이랑 치고받고 싸워서 뺏어옵니까? 여러분, 양새끼 하나에 생명을 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분부, 아버지 양을 치라고 하는 거, 아버지의 분부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충성된 아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은 지극히 작을지라도 분부하신 이미 주님이시니 주님에 대한 존중,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 충성한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주님께서 보내 보이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수욕스러운 그 죽음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언약을 충성되게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주시고 충성되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세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잘 생각했듯이 막 통해야 돼요. 제가 외과 의사 주신 이제 우리 선배님한테 얘기 들었더니 수술실에서 막 피 많이 흘리고 심장 수술할 때 초긴장이 되는데 손에 딱 내밀었는데 칼을 안 주고 가위를 주면 화가 나면 발로 옆에 찬다는 거예요. 입 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손이 딱 내밀었는데 심장 불뚝불뚝 뛰고 막 범벅이 됐는데 집도위가 손 딱 내밀면 지금 칼 줘야, 메스 줘야죠. 메스 딱 주고 지금 딱 하면 지금 거제 줘야지 하고 피 먼저 맞아야 되니까 손발이 딱딱딱 맞아야 사람 살리는데, 우리는 주님이라 할 때 그렇게 수정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돼?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다. 막 근데 혈기도로 막 일하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일하고 주의 성령의 감동대로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나눌 만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서요. 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요, 매우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각종 질병 환자들과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만 보면 침상지로 막 뛰어나오고, 제가 어저께 새벽에 말씀 나눴던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특별히 사랑해서 시간을 내서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겠다고 막 바빠서 음식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나는 말씀도 못 듣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막 경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가 저 철이 없어서 저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 주님 말씀 듣고 있는데 죄를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마리아가 그걸 택했다. 예수님 바쁘신 가운데 온 건 음식 잘 대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이 자매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잘 몰라. 그리고 네 식대로 막 주님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제가 군대 있을 때 대대군종으로 있었는데 철책에 있다가 4km 뒤 후방으로 빠져서 이제 그때는 훈련만 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530-40명 되는데 1기 분대 8명 9명이 산 제일 높은 관측소 적고지에 북한에 관측하고 있어 파견돼 있어요. 8명 9명. 우리 부대원은 530명 되는데 주일 예배 때 이들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분들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외출증을 끊어서 아침 8시에 나가면 버스 타고 그 산 밑에 내려서 산에 타고 올라가면 점심때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다시 내려와서 5시까지 부대로 돌아왔어요. 8명 9명 때문에 제가 하루를 다 썼어요. 제가 쫄병 때부터 군종이었기 때문에 쫄병 때 갔는데 제가 산에 타고 올라가면 딱 관측소에 도착하면 점심때예요. 8명 9명인데 옛날 군대였기 때문에 고참은 왕이에요. 그냥 쫄병들의 모든 거 다 하고 방에서 둥글둥글 굴르고 제일 좋은 음식 먹고 뭐 자기 맘대로 하는데 사람 구경을 못하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군종이 오니까 사람이 왔다고 고참이 좋아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가면 직접 자기가 주방에 가서 제일 좋은 음식 갖다가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저는 딱 올라가서 예배 딱 드리자마자 식사하고 내려가야 부다에 제 시간에 들어가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고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하루를 다 보내서 여기 온 것은 저 고참 꼭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배 다 드릴 쯤 되면 나름대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갖고 들어오면서 군종님 수고하셨어요. 여기 음식 갖다 놔요. 제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 나는 그 고참이 그냥 안타깝다 못해 믿기까지 했어요. 미웠어요. 와서 내 말씀 들어야지. 근데 그 사람은 고참이고 전 쫄병이라 말도 못했어요. 제 마음이 지금도 안타까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듣고 영원히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수생되기를 바라는데 내 식대로 돈 많이 갖다 내면 되고 내 식대로 이거 갖다 놓으면 되고 내가 잘하는 것도 하는 거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해드리는 게 영적인 사람이 돼서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해로하면 얼굴이 닮는다 그러죠. 서로 눈치만 봐도 뭐 필요한지 알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어떻게 영적이 돼요? 아까 어떻게 하나님 아시려면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의 밤에도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차례 기도하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승리와 능력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난관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심중을 알아가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통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통역하실 쓰실 일꾼이 필요한데 올레이션스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매인 바 없이 온전히 헌신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여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통역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귀한 주님 쓰시는 그릇 되게 주옵소서. 그런 올레이션 교회 되게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